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든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교우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바로 종교교회의 희망이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움 중에도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사람이나 현실에 대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을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거나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부터 솟아난 것도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삶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빚어진 종합예술작품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삶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게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 눈물이 있고 거기 기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천국 같은 기쁨, 환희를 경험한 것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을 넘어온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때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빚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의 작품의 가치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아십니까? 피카소의 그림 같은 경우는 한 폭에 수십억 이상을 호가합니다. 그 가치는 작품 그 자체에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결정의 기준은 이 작품을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작가에 의하여서 그 작품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싶은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으시고 이 세상이 마치 우리가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빚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빚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도 나를 빚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명,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시편 80편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다고 말씀을 하면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가는 길에 빛을 비추어 달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전개되어지는 요셉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17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족들에게 말한 것 때문에 형들에게 몹시 미움을 받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의 위협을 겨우겨우 모면을 하고 형들이 애굽 대상들에게 팔아먹음으로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보디발의 집 전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지만 그에게 다가온 결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셉의 삶을 여기까지가 전부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있는 사람이 기껏 저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요셉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50장 5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비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요셉,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형들이 무릎 꿇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팔아넘겼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말한 것입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계시지만 내가 오늘 애굽 땅에 와서 오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형님들을 살리시고 형님 우리들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인은, 인생의 주인은 요셉 자신도 아니고 형님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여러분 일들 때문에
누구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는지, 여러분 이런 자괴감, 누구를 비난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충분한 여건은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훗날에 우리는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혹시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자만하거나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생각나면 정직하게 회개할 것이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괴감을 갖고 자책하지 말고, 누구를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반드시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일생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소년 시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비하셨으나 그때부터 다윗에게 다가온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광야를 떠돌면서 피해 다니는 다윗의 삶,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다윗 시편 86편, 여러분 그 중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6편 1절부터 4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 절박한 다윗의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덧붙인다고 하는 사실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첫 번째 부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궁핍하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현재 다윗의 상황은 누가 봐도 정말 형편없고 절박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다윗은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다윗을 란사사치 뒤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종일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이 모습,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구나, 정말 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고작 저거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두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산상보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첫 번째 그 산상보훈의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신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그리고 그냥 가난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는 부르짖사오니,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 소리 크게 지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I cry all the day, 나는 운다, 하루 종일 웁니다. 배가 고파서 젖을 구하는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징징거리며 우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이 절박한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런 다윗을 두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의 상황이면 이미 포기하고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그냥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을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스토미 오미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할 때다 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그들은 성경이 기도에 대해 하는 말을 믿지 않거나 기도의 응답을 아예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 응답을 받을 만큼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사례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너무 바쁘다고 말하거나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다.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멋진 기도에 겁을 먹고 자신의 기도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생각하지 못하고 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주기를 바란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큼 선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의롭다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6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계속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을 믿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